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의 생활이 있어요.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 이들이 광야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낮에는 정말 그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뜨거운 직사광선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든 곳이고, 또 밤에는 어때요? 굉장히 춥대요. 제가 실제로 광야는 가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광야에 또 많은 그런 야생의 동물들도 있고 독사, 정갈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광야 생활은 정말 사람이 살만한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하는데,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거. 그리고 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살만한 곳이지 않은 그런 광야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낮에는 정말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줘서 시원하게 해주고, 또 밤에는 그 차가운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불 모양 같은 것, 그 불기둥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이 거칠은 광야와 같고 정말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저희가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구름이 딱 떠오르고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떠오를 때 이들이 그 성막을 쳤던 것을 다시 다 정리하고 빨리 같이 그 구름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구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주시하고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딴짓을 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구름은 떠나가고 있는데 막 준비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야 진짜 살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요,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9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도 보니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명령을 우리가 주시하고 날마다 의식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을 우리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시하고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진의 기본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소 제목 위에 그 제목을 보면 큐티 제목을 보니까 순종의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거나 헤매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가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가장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가장 안정된 곳에 머물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구름의 그 속도와 방향을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의 속도와 방향이 누구의 정해주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얼마를 더 머물고 얼마를 더 갈지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면 그건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의 길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여정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가 얼마나 멀리 가느냐,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바로 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느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느릴 수 있고 또 많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거치는 광야길이지만 살지 못할 만한 그런 광야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에 그 광야의 길이 푸른 초원, 생명이 넘쳐나는 푸른 초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사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 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